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어머니가 다소 까다로운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어머니 말씀에 늘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싶은 자매가 있어서 부모님께 소개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단번에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이 무너졌지만은 그래도 어머니 말씀을 존중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다른 자매들을 소개했는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민 끝에 어머니와 성격이 비슷한 자매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버지가 절대로 안 된다,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부모님께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시간이 걸렸지만 부모님께서도 이 아들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첫 번째 만난 자매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부모님도 그 며느리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행복도 중요한 가치죠.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할 때에 고민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단지 부모님과의 갈등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신뢰를 요구하는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림을 함께 붙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문화는 전통적으로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효는 유교 문화의 핵심 가치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경 역시 이 부모 공경을 매우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의 부모 공경은요, 그냥 단순한 도덕적 명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영적 명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죠.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10계명을 새겨주셨는데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그러한 율법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율법인 것이죠. 그런데 유대 전통에서 많은 랍비들은요, 이 5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첫째 돌판에 포함되어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왜일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그런 무게를 가진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누가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신구약을 막론하고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또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며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부모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아이에게 가장 처음으로 보여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운 분으로 그렇게 이미지를 갖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반대로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이렇게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섯째 계명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다리와 같은 계명인 것이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단지 가정의 질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부모님에게 가장 하고 싶은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시다. 네,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려면요, 우리 부모님들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하다라는 그 정확한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국어사전을 보면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윗사람을 높이고 정성을 다해 받드는 것,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은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공경하다라는 것은요, 카베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본래 뜻은요, 무겁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부모님의 존재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님을 공경하다라고 할 때에 쓰는 단어를 하나님께도 쓸까요, 안 쓸까요?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부모 공경은요, 영적으로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단순히 형식적으로 예를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고민하며 존중하는 태도가 바로 공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명령하시면서도 동시에 결혼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독립적이면서도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계속해서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무겁게 또한 이렇게 존귀하게 사랑하며 공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부모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경청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부모님의 그 경험과 지혜를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요즘 시대가 급변하다 보니까 부모님 말씀에 동의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여러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시하고 중간에서 지금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계시라고, 여러분 절대 이 말씀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듣는 것이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모님의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지만요, 부모님이 평안한 노후를 살아가시도록 건강과 경제적인 필요를 살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그 마음과 영혼에 함께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함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기뻐할 때 함께 그 자리에 있어주고 부모님이 슬퍼하실 때 함께 그 자리에서 위로해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혼에 함께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부모님과 믿음 안에서 소통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그냥 단순한 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이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어떻게요?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는 그 믿음은요, 이 땅에 부모님을 향한 존중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마음을 다해서 또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섬깁시다. 네, 그래서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다 보면은요, 때로 갈등이 생깁니다. 특히 믿지 않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부모님의 요구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 말씀의 전제 앞에서 다 똑같았어요? 달랐어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녀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부모, 믿지 않는 부모와 믿는 자녀 사이에 영적인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는데 어디 안에서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기준은요, 부모님 자체가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모님의 요구가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말씀 따라야 돼요? 네,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되 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5가지 한번 지혜로운 방향을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존중하는 태도로 자기의 믿음을 부모님께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충돌이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부모님을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방어적으로 이렇게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요, 여러분,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변화가 무엇인지를 도리어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부모님의 그 우려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요, 기본적으로 그 안에 자녀를 향한 사랑과 염려의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잘 풀어가야지 감정적으로 그냥 격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타협점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지키되 형식적인 부분에서 유연하게 여러분 대처할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공동체의 지혜를, 조언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믿지 않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가서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조언을 듣고 또 배우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5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잘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동시에 부모님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기도로 좀 부족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 믿는 부모님이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지 말란다고 여러분 그냥 교회에 안 나가는 게 능사예요? 지혜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요,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줄 때에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합을 책망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라합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 가족들까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믿음의 부모님이라 하더라도요, 때로 세속적인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공부를 하는데 영 시답지 않은 거예요. 저렇게 공부하다가는 아무래도 대학 가기 힘들겠다 싶은 생각에, 얘야, 올 한 해는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그냥 무조건 공부해라. 그리고 합격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자기 자녀를 보니까요,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자녀에게 믿음보다는 그래도 좀 스펙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요, 여러분. 네.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사실은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인가요?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다는 육적으로 더 사랑해서 그런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을 흔드는 말인 것이죠. 이럴 때는요,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 분별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균형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명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그 권위와 말씀을 존중하되 하나님 뜻에 더 깊이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효도는요, 부모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여시고 또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혹시 신앙적인 문제로 부모님과 갈등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진심과 공경이 담긴 말과 태도가 또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순종과 또 신앙 사이에서 갈등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기뻐 보시사 다시 한번 부모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네, 믿음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효도는요, 마음의 문제이자 또한 행동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이렇게 명하신 것은요, 단지 감정적으로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삶의 자리에서 부모님을 존귀하게 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에게 삶으로 드리는 효도를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요, 오늘 또 이번 주에 꼭 전화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순한 안부 전화가 아니라 정말 감사와 존경을 담은 마음으로 진심을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그 한마디가 부모님의 그 하루를 밝힙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 손글씨로 감사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보니까요, 이사 다닐 때마다 조그만한 박스를 하나 꼭 갖고 다녀요. 근데 그 박스에 뭐가 들어있느냐?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에 그 어버이날이라고 카드 만들어가지고 아빠, 엄마 고맙습니다, 뭐 삐뚤삐뚤 해가면서 쓰고, 그 카네이션 꽃을 접어가지고 또 효도 쿠폰도 넣어놓거든요. 뭐냐면 이 쿠폰을 제시하면 안마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설거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적어가지고 놨는데 아직까지 사용 안 하고 잘 두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그거를 보니까, 야,
다시 한번 이렇게 저도 모르게 웃음 짓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 평생 간직할 수 있는 따뜻한 효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 요즘은요 디지털 시대라서요, 이렇게 멀리 계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영상 통화를 한다든지, 또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쿠팡 시대입니다. 부모님 필요한 거 바로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직배송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진 마음과 정성인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은요, 정기적으로 꼭 찾아가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함께 하고 병원에 가실 때 동행을 하고, 또 교회에 함께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부모님께 정말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예로 50대 한 성도님이 자기 스스로 매주 토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어머니를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매주마다 찾아가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얘야, 너 바쁘지 않니? 왜 매주 오니? 네, 이렇게 좀 어머니도 많이 어색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성도님에게도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귀하고 큰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천국 가시기 전에 꼭 정기적으로 시간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은요, 그 공경의 마음을 담아서 교회 어른들에게 이어가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런 섬김도 기쁘게 받으시죠. 그리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도요, 여러분, 천국에 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걸까요? 아닐 걸까요? 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꼭 믿음을 잘 물려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분들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형제가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이 형제가 처음에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치 않고 틈날 때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어머니를 잘 섬겼어요. 그러다가 한 20년 되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이 형제에게 교회에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어머니께서 세례까지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그 때를 기다리며 또한 효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이렇게 효도하는 것은요, 단순히 부모님 공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효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네, 부모님을 향한 효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요, 그냥 단순하게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 건지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 안에는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질서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기초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흔들리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경제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공경과 사랑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에서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존귀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렵고 상처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회복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함께 계시는 분이라면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효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약속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질서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정이 천국을 향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진심 어린 대화를 하며 또 부모님의 필요를 살피는 일 중 하나라도 여러분 선택해서 한 달간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며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영상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부모님 되시도록, 또 이미 천국에 가셨다면 그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 다시 한번 잘 이어가겠노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다시 한번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에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주의 전을 출입하며 남은 여생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치 못하며 살아간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남겨주신 그 믿음의 유산 이어가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가서까지도 함께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부모님들 지켜주시며 또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